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의 영적 자서전, 죄인의 교수에게 넘치는 은혜,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2장으로 버년의 회심과 베드포드 교회에 출석하기 이전에 자신이 겪은 고통스러운 마음 고생들, 오늘 37절 말씀부터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저는 제가 하던 땜장이 일 때문에 마을의 거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햇볕이 내려쬐는 어느 집 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가난한 여인 서너 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볼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저도 신앙과 관련된 얘기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사실 저는 그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하는 말들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새롭게 거듭남과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그리고 그들의 비참한 본성을 자신이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등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으로 자기 영혼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어떤 말씀과 약속으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으며 그 말씀과 약속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자신들을 붙들어 주었는지 등에 관해서도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사탄이 제안하는 것과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탄에게서 어떤 고통을 받았고 그런 사탄의 공격에도 어떠한 신앙을 꿋꿋이 지켜냈는지에 관해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비참함과 불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설령 도움이 된다 해도 충분하지도 않아서 마치 더러운 오물 같은 자신의 의를 경멸하고 경시하며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영적 상태죠. 38절, 제 눈에 그들은 자신들 속에 있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에 겨워 말하는 내내 은혜를 입은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게는 그들이 마치 새로운 세상을 찾은 것처럼 그들의 이웃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지 않고 홀로 거하는 백성들처럼 보였습니다. 39절, 이 여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저의 신앙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신앙과 구원에 관해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생각들을 살펴보았지만 새로 거듭남은 제 마음에 아직 한 번도 없었고 아예 시작조차 되지 않았으며 저는 말씀과 약속의 위로도 모르고 있었고 나 자신의 사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만과 반역 또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밀한 생각들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탄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 이 시험을 어떻게 견뎌내고 대적하는지 등 어떤 것들에 대해 저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0절 저는 이 여인들이 말한 것들을 듣고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떠나 다시 제 일터로 떠났습니다. 저는 비록 그들을 떠났지만 이 여인들의 대화는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나에게 진정 경건한 사람이라는 참된 표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 경건한 사람이라는 참된 표징을 가진 사람이 갖게 되는 행복하고 복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1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난한 여인들과 더불어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제 일로 삼고서 거듭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하면 할수록 제 영적 상태에 대한 의문도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때 제가 제 속에 있는 두 가지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 자신이 얼마나 맹목적이며 무지하고 야비하며 경건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놀랍게도 제 마음과 관련해 발견하게 된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 마음이 매우 많이 여리고 약해서 성경 말씀이 강하게 주장하는 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어느 때든지 듣거나 읽을 것 가운데 유익한 것들이 있으면 제 마음이 계속해서 거기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다는 사실입니다. 42절 오늘은 42절까지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외골수와도 같은 두 가지 사실로 인해 제 마음은 마치 핏줄에 들러붙은 거머리의 두 딸처럼 다오다오 잠언서 30장 15절이죠. 다오다오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그 당시 제 마음은 영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저는 하늘나라에 관한 일들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대해서는 저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즐거움이나 돈벌이나 설득이나 위협 등 그 어떤 것도 한번 정해진 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없었으며 한번 붙잡은 것은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지만 그 당시 하늘에 있던 제 마음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 이후에 제 마음을 다시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 한국교회 신앙생활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 기도원에 가서 무조건 원장님 말에 순종하고 어머님 말씀 순종해서 갔지요.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처음에는 전부가 미쳐버린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좋은 번연 역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기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비록 교인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또 모이면 이야기가 뭐예요?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은 얘기, 기도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또 기도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또 꿈 이야기, 또 은사 이야기,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이야기,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무나 행복하다는 둥, 전부가 하늘나라 백성들의 이야기였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이야기 나오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굉장히 뜨거웠던 역사했던 교회예요. 교리적으로도 튼튼하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만나서는 너 죽고 너 없으면 나 죽고 나 없으면 너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요새 헤어짐이 많고 이혼이 많고 얼마나 가정에 갈등이 많아요. 신앙생활도요 똑같은 거예요. 이 가정생활이라든가 세상생활은 하나님 나라 생활이 그림자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85장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의 깨가 쏟아지는 은혜죠. 그리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은 다시 찾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마음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날 새아침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본연의 죄인의 교수에게 넘치는 은혜, 영적인 자서전을 저희들이 400년 거의 세월이 흘렀지만 다시 듣고 또 깨닫고 경성하고 기도하며 주님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그 은혜, 그 새로운 길, 아버지여 새로운 다짐, 세상에서 형용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평화와 안식,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첫사랑의 은혜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사오니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특별히 이 종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자녀손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월이 지난 뒤에 영적인 자서전을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간증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풍력 땅의 2,500만 동족들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 기독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맡겨진 사명 투표를 통해서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경거망동한 생각과 그런 감정을 가지고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